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의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괴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야훼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야훼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는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야훼의 구원하심이 칼과 단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야훼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온라인 영상을 통하여 또 유튜브를 통하여 예배드린 여러분들도 이제는 하루속히 하나님의 전에 나올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기를 저도 기도합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패배자와 승리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블레셋 군대가 유다 지방에 속한 소고까지 침입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전세가 얼마나 위중하였던지 사울 왕이 직접 전선에 나와서 진두지휘를 하였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고 있던 이새의 8형제 중에 막내인 다윗이 싸움터에 나가는 형들 엘리압, 아비나답, 삼마에게 줄 볶은 곡식 한 말과 빵 10덩어리와 그리고 천부장 지휘관에게 줄 치즈 10덩어리를 가지고 아버지 심부름을 갔습니다. 아버지는 형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알아보고 살았는지 죽었는지 생사 여부를 알아서 살았다고 하는 증거의 증표를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곳에 도착한 다윗은 이상한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온갖 욕설을 다 퍼부으면서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본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무서워서 떨고 있을 뿐 그 누구 한 사람도 선뜻 나와서 대응을 하거나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골리앗은 블레셋 5대 성읍 중에 하나인 가드 사람입니다. 그는 키가 6규빗 한 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 한 규빗은 사람이 팔꿈치에서 이 장지 손가락까지 길이를 한 규빗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체구가 적기 때문에 이게 얼마 안 되지만은 보통 사람으로 하면 거의 다 45cm에서 50cm 길입니다. 그다가 한 뼘이라 그러니까 한 뼘은 약 23cm.
그러면 오늘날 모든 체격으로 보면은 3m 23cm의 키를 가진 골리앗입니다. 그다가 노투구를 쓰고 몸에는 어린 갑이라고 그래서 마치 물고기 비늘처럼 된 걸 엮어서 만든 갑옷입니다. 그리고 배틀채 같은 창을 들고, 이 어린 갑도 무게가 57kg지만은 이 단창의 창살이 무게도 7kg이나 될 정도입니다. 그는 거인이었고 그의 목소리는 이스라엘 진영인 엘라 골짜기를 쩌렁쩌렁 울릴 정도로 넘쳤던 것입니다. 골리앗의 거대한 그 체구와 그 위용에 겁에 질린 이스라엘 군사들은 그 누구도 싸움에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대항하여 싸우겠다고 나섰습니다. 큰 자와 작은 자의 대결입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의 대결입니다. 투구와 갑옷과 단창과 칼과 방패로 무장한 거인 골리앗이 큰 자이며 강한 자처럼 보였습니다. 입은 그대로 막대기 하나와 물매 하나와 조약돌 5개를 가지고 나아가는 다윗은 작은 자이며 약한 자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엘라 골짜기의 대결은 약한 자의 승리였으며 작은 자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패배자와 승리자로 끝이 났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강한 자와 약한 자, 큰 자와 작은 자, 승리자와 패배자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패배자 골리앗을 보자는 것입니다. 큰 소리를 치고 이스라엘을 종으로 만들고 자신만만하였던 골리앗은 무명 소년 다윗이 던진 조약돌이 그 이마에 박혀서 쓰러져서 자기가 가진 그 칼에 목 베어 죽었습니다. 왜 패배를 하였는가? 헛된 우상을 섬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43절에 보면은 골리앗이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다고 했습니다. 골리앗은 자기 신이 최고의 위대한 줄 알고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유일신인 하나님을 섬겼지만은 블레셋은 그 신들을 다신을 섬겼습니다. 다신은 뭐냐? 곧 잡신입니다. 잡신은 뭐냐? 곧 우상입니다.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은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 제조업으로서 돈을 모으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아들인 아브라함은 늘 그것이 마음에 걸리고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외출을 한 그 틈을 타서 아브라함이 우상을 모조리 박살을 내버렸습니다. 그리고 먹다 남은 음식을 박살을 내버린 그 우상들 사이사이에다가 그 음식을 뿌려 놓았습니다.
외출을 했다가 돌아온 데라 아버지가 깜짝 놀라서 아브람을 불러서 그 연유를 따졌습니다. 그러나 아브람은 시치미를 떼고 우상들이 시장할까 싶어서 음식을 가져다가 주었더니 서로가 먼저 먹겠다고 싸움이 벌어지고 치고박는 바람에 이렇게 되었다고 대답을 합니다. 데라가 호통을 치면서 우상이 어떻게 음식을 먹을 수가 있으며 치고박는 싸움을 할 수 있느냐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먹지도 못하고 또한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런 왜 우상을 섬기느냐고 따졌고 또 그런 걸 왜 만들어 파느냐고 따졌던 것입니다. 우상 종교는 약합니다. 뿌리가 없습니다. 골리앗은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큰 소리는 쳤지만은 공격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지 못하고 그들은 무조건 무너지고 패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골리앗은 교만한 자가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하면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36절에 보면은 골리앗은 하나님을 모욕했고 그리고 43절에 보면은 다윗을 조롱하고 그리고 그를 저주했던 것입니다. 언제나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사람들은 남을 업신여기고 멸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을 주님은 멀리하시고 절대로 도와주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패배한 자가 되고 멸망을 당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리앗은 자신 있게 뭐 저쯤이야 할 정도로 교만과 자만에 차 있었습니다. 또한 자기 힘을 믿는 자는 패배합니다. 골리앗은 칼과 단창과 방패만을 의지했습니다. 자신의 그 체구가 큰 덩치가 큰 것 그리고 자신의 전신 갑주를 입은 것 많은 사람이 천하에 저분은 당할 자가 없는 대장군이라고 지켜 세우는 그런 것을 내세우고 자랑하고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교만에 젖어 있던 골리앗은 엘라 골짜기에서 쓰러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죽음을 가져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승리자 다윗을 보자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강한 자라고 떵떵거리고 떠벌린다고 강한 자가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강한 자는 그 강한 힘과 조건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기고 승리하는 자가 강한 자인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만군의 야훼의 이름 곧 너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고 외쳤습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그 실제와 실체를 믿고 그리고 권세와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시편 20.7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야훼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이걸 그 전에 성경에 보면은 골리앗은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나 다윗은 야훼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시편 118편 10절에 보면은 문 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나 내가 야훼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고 했습니다. 열방이 나를 애워쌌으나 내가 야훼의 이름으로 저희들을 끊으리로다고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믿는 사람은 강한 자인 것입니다. 이기는 자인 것입니다. 승리자인 것입니다. 구원을 받고 능력을 받고 보호를 받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승리를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무서워 떨고 있는 사울왕에게 그를 인하여 사람들이 낙심하지 말 것이라고 했으며 사자의 발톱과 내가 곰의 그 발톱에서부터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 손에도 건져내시리라고 사울왕 앞에서도 자신 있게 대답했던 것입니다. 오늘 야훼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라고 내가 너를 쳐서 너의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도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의 먹잇감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다윗은 싸우기도 전에 이미 승리를 확신하고 선언을 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싸우기도 전에 벌써 패배를 생각하고 포로가 되는 것을 생각하고 죽는 것을 생각한다면은 그거는 그 전쟁에 지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직접 대결하기 전에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 목을 베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리적인 힘보다는 정신적인 힘이 더 강하고 정신적인 힘보다는 신앙의 힘이 강하고 영적인 힘이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힘은 그 어떤 것도 당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늘 승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질병도 죽음도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이김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 전쟁 속에서 다윗은 나가서 싸우면서 다윗은 뭐냐? 분명히 이것을 이길 것을 믿고 나가니까 두려워할 것도 없고 겁내지도 않을 것. 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은 골리앗과 이스라엘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골리앗의 싸움인 것을 다윗은 믿었습니다. 다윗이 가지고 간 무기는 없습니다. 그저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간 것이 무기입니다.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개와 물매 하나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용기와
신앙이라고 하는 무기를 가지고 갔습니다. 전적으로 신앙은 야훼를 믿는 그 믿음으로 나간 것입니다. 성도들의 무기는 결코 육체가 될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무기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라면은 상대거리도 될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과 골리앗의 싸움이니까 거기는 문제될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것, 그걸 믿고 그걸 맡기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그걸 지켜주시고 그걸 관리해 주시고 그걸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심부름을 갔지만은 너무나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눈앞에 보여지는 그 구척장사 골리앗은 소리 지릅니다. 야, 거기 누가 아무것도 없느냐? 거기 누가 한 사람 나와라. 나와 싸워서 너희들이 이기면은 우리는 너희의 종이 되고 너희의 속국이 되고 우리가 이기면은 너희들은 우리의 종이 되고 속국이 되리라. 소리 칩니다. 다윗의 형들도 셋이 장군들이지만은 다 벌벌 떠고 나가지 못합니다. 사울 왕도 그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모두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러니까 이제는 더 소리를 더 칩니다. 없으면 진 걸로 간주하겠다고 소리를 칩니다. 이때 이제 다윗이 그 광경을 보고 딴 거는 다 좋은데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꼴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윗이 뭐냐? 초립동이 다윗이 내가 나가 싸우겠습니다. 그러니 사울왕도 처음에는 야 저리가 여기 유명한 용맹스러운 장군들도 다 못 나갔는데 너가 어떻게 나가? 그러나 나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 하는 수 없이 다윗이 나가겠다고 하니까 사울왕이 자기 갑옷을 줬어요. 그 옷을 입어보니까 거동이 불편해 움직이지도 못하고 옷이 맞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걸 다 그냥 벗어버리고 자기 평소 모습 그대로예요. 다윗은 준비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평소 양을 치던 막대기 그리고 물맷 하나, 물맷돌 5개 그 가지고 나가니 골리앗이 보고 기가 차고 매가 찬 거예요. 야 이놈아, 누가 남의 집에 여염집에 내가 개인 줄 아느냐? 막대기는 왜 가지고 오느냐? 그래 다윗은 말합니다. 너는 칼과 단창과 너의 용맹스러운 힘으로서 나에게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야훼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가노라. 다윗은 뭐냐?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다. 나는 내 뒤에 하나님이 함께해서 내가 싸우는 거다. 그리고 골리앗은 봤을 때 너무너무 안타깝고 별거 아닌 거. 왜? 이 애가 이제 물매를 가지고 다윗이 돌 물맷돌도 4개 중에 5개 중에 하나만 그 물매 속에 넣어서 빙빙 돌립니다. 그리 가짜는 거예요. 왜? 저 물맷돌이 날라와도 투구에 맞아도 박살이 될 것이고 어린 갑옷으로 된 곳에 맞아도 박살이 날 거예요. 골리앗은 다칠 곳이 아무 데도 없어 자기 생각으로는. 그러나 다윗은 뭐냐? 물매를 넣어서 계속 돌리다가 나중에는 그 물매에서부터 돌이 떠나갑니다. 우리는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물매에서 돌이 떠나는 순간부터는 이제는 다윗은 할 수 없어요. 다윗이 물매를 돌을 돌리는 것까지는 다윗이 했지만은 손에서부터 돌이 떠난 순간부터는 그 돌에 빠르고 천천히 가는 것, 돌의 방향이 동서남북 어디로 날아가는 것, 다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돌을 주장하고 하나님이 그 목표집으로 가게 만드는데
얼마만큼의 하나님은 철저하신지 두 그릇은 이마에요 조금요 숨구멍처럼 조금 나온 그 사이를 돌이 어떻게 비치고 갑니까 여러분? 어떤 그 명중을 할 수 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이 비치고 들어가서 이 내 속에도 얼마나 그냥 돌이 그 안에 휘졌던지 순식간에 쓰러졌단 말이에요. 다윗이, 골리앗이.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골리앗이 그 배틀째 같은 창에다 칼도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런데 이 초리덩이 다윗이 하나님이 힘을 주니까 그 골리앗의 칼을 뽑아가지고 골리앗의 목을 쳤단 말이에요. 오늘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가야 되는 것이지, 몇 프로는 하나님을 믿고 몇 프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런 것은 참된 신앙의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제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어나 나는 주님의 것이요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만 나타나기를 원한다는, 우린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간다면은 거기에는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치던 양들을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심부름을 왔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뭐냐? 작은 일에도 성실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성도들 중에서 흔히 교회 일을 한다 하는 핑계로 집안일은 등한시해 놓고 교회에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집안일도 철저히 잘해놓고 교회에 오는 것이 올바른 신앙이지, 집안일은 엉망으로 해놓고 교회 열심히 잘한다, 그거는 올바른 신앙의 소유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조약돌이 1개만 사용하고 4개가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승리는 언제나 여유만만하다는 것입니다. 아슬아슬하게 겨우겨우 가까스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약한 자가 아니라 강한 자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작은 자가 아니라 큰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키는 사람은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인 것입니다. 신앙인은 승리해야 합니다. 패배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훈련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최선을 다하고 승리의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골리앗과 같이 넘기 어려운 장애물이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무로부터 인정을 받으며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그 사람은 분명히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너무너무 어려움을 당했고 주위에서 여러분 너무너무 힘든 걸 당한다 할지라도 그럴수록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으면은 기적을 볼 수가 있고 어떤 문제도 해결함을 받을 수 있지만은 몇 프로는 믿고 몇 프로는 믿지 않고 인간의 생각으로 자꾸 계산해가는 사람은 절대로 기적을 볼 수 없고 문제 해결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나는 끝까지 주님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라고 해야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 지금 기독교에서도요, 어느 교단은 동성애까지 같이 인정했어요. 그리고 뭐냐? 다신 종교를 받아들이고 있어요. 우리는 오직 유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세주요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